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개론을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증거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참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가 강의 녹화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26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39절에서부터 80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우리가 보면은 1장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증인들. 누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는가? 그죠? 그래서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실을. 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직업이 의사로서의 사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는 누가.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먼저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바로 1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우리가 1장의 내용들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누가가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내용 그대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노라.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증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실에 대한 증인 속에서 우리가 공간복음을 한번 봅시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증인에 관한 부분에 네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증인에 보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에 관한 증인이 제일 먼저 등장할 때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 메시지를 듣는데 제일 먼저 사가랴가 그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마리아가 그 내용을 듣게 되고, 세 번째는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 마리아 남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자들이죠. 목자들. 이 네 분류.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동방박사들 있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 자, 이 네 분류가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누가는 이 부분들을 사가랴를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시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가랴 아내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그가 성경에 보면은 그가 아비야의 반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반열.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은 아주 경건한 자들이더라. 경건한 자들이었고, 두 번째 아주 경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었더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핵심들 가운데 또 하나가죠. 나이가 많아 잉태치 못합니다. 그 잉태치 못하는 것은 불임에 관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 늙음으로 잉태치 못하는 그런 현상들.
특히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잉태치 못한다는 것은 아주 제사장들 세계 속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선 자였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그 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24반열로 형성이 되는 거죠. 24반열. 이 24반열로 형성되었던 것은 다윗이 있을 때에 이 부분들이 24반열로 이 부분들이 형성이 됩니다. 다윗 때 다윗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1년이 54주죠, 그죠? 52주입니까? 52주죠, 그죠? 1년이 52주인데 우리가 24반열이 교대교대로 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 반열들이 직무를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그러면은 1년에 그들이 대체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몇 번 찾아올까요? 그죠? 2번 찾아오는 것이죠. 2번.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언약궤가 있는 쪽으로 이제 성소에 지성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방향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한 명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아주 귀한 일들이죠. 거기에 사가랴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드린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로서 하나님이 그와 영적 교통을 긴밀하게 가지기 위해서 그가 24반열 속에서 자신의 순서가 되어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를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사가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잉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잉태라는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불임 상태였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은 상태로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그들에게 한 아이를 허락할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가랴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자신들은 불임의 상태에 있고 늙음의 상태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그것을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정금물로 사가랴 입을 닫아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고 난 뒤에 사가랴 이제 입을 하나님께서 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누가복음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누가 이 부분의 증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가랴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증인에 대해서 등장할 때 사가랴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마리아를 등장시키는 속에 중요한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함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자가 6개월 먼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사가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정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잉태자입니다. 사가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누가가 직접 야세야면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잉태 사실과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4절을 읽고 제가 또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누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그 내용들, 이 부분들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그가 증거를 하면서 사가랴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는 직접적 잉태자죠. 예수님을 직접 잉태한 자로서의 그 모습, 그가 들은 사실이 아니고 가서 직접 확인합니다. 마리아에게 직접 확인해서 그 사실을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록을 하는 것은 남의 그 주소들을 가지고 내가 추측하여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직접 그 목격자들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적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군가의 설득에 의해서 지금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모습 속에 이 내용들을 적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죠? 누가 외에 다른 예수에 관한 다른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기록하는 것이 최초의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는 자신의 기록이 최초의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는 자신의 기록이 최초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서들이 증거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을 그저 증거한 것만 내가 듣고 이것을 듣는 것으로 이것을 읽은 것으로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을 나는 이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2절에 보면 처음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 처음부터. 여기서 보면 헬라어로 아르케죠, 그죠? 아르케. 처음, 우리가 보면 태초에라고 말할 때에 베르시트, 히브리어는 베르시트라고 말하지만 헬라어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부분들 아르케, 이게 아르케, 아르케, 그렇죠? 그가 이와 같이 이 속에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단어를 아르케라는 시작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 이 모든 부분들,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졌던 것들을 나는 들은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서 지금 나는 그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그가 누가복음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대상들이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 성경을 기록했을까라는 부분을 통해서 볼 때에 누가복음 특히 이제 로마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데오빌로가 실질적인 인물이다, 아니다라는 다양성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하죠. 그가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데오빌로 이 부분은 데오와 필로라는 부분들이 합성화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그냥 뭐 기초적인 상식이니까 날고나 갑시다. 데오빌로는 데오와 필레오가 합친 글자입니다. 필레오가. 데오와 필레오가 합친 겁니다. 그죠? 하나님. 필레오 여러분들 기억나죠? 요한복음에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다라는 것을 합쳐서 데오빌로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로는 필레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합성되면서 이 단어가 축약이 된 거죠. 그래서 데오 필레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 이 부분들이 이방인들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 번 더 4절에서 강조합니다. 1절에서 강조한 것을 4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함이로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누가가 4절에 대해서 확인할 때 1절과 4절에서 중복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저 들은 것이 아니라 1절과 그리고 4절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복적으로 분명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출생을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출생에 앞선 증인이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었고 요한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바로 증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메시지를 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가 이제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메시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사가랴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가랴에게. 그럼 이 사가랴는 누구였는가?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었다? 그렇죠.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었다. 아주 경건한 자였다. 그가 순분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24반열 속에 그가 그 예배를 성전에 봉사를 하는 날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누구다? 그렇죠. 아론 자손이니 엘리사벳이더라. 엘리사벳. 앞에도 말씀드렸죠. 아론의 자손이더라. 아론의 자손이더라. 엘리사벳.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죠. 아주 경건한 자들. 아주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7절에 말합니다. 그죠?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하고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죠?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불임. 첫 번째는 불임. 두 번째는 늙어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이들이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정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건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불임이었습니다.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할 때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에 100세가 되었어. 그죠?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사라 나이가 90이 되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보면은 불임 상태였고 그리고 잉태치 못하는 부분에서 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잉태케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가 웃었죠. 그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가랴도 그러한 불임 상태에 놓여있고 늙은 상태에 잉태치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한다 말하니까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머리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정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가랴와 그리고 마리아의 차이점입니다. 사가랴는 처음에 불신했죠. 믿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반열. 그 당시에 이 반열은 제사장의 24반열을 말합니다. 24반열. 이 24반열이 직무를 일주일씩 이렇게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24반열은 누구 때부터 만들어지는가 하면 다윗이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을 24반열로 세우게 됩니다. 역대하 8장 14절이가 4절입니까? 8장 14절. 역대하 8장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반열들을 만들어서 성전에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반열 속에서 이들이 순차적으로 일주일씩 교대를 하게 되는데 1년이 52주가 되기 때문에 1년에 그들이 2회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봉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제사장 직무를 행합니다. 그때 9절 제사장 전례에 따라. 이 제사장 전례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여기서 전례라는 것은 24반열 속에 제사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표. 이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반열 중에서 24반열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대표를 뽑습니다. 반열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로 한 명을 뽑습니다. 이때 누가 뽑혔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가랴가 뽑혔다는 겁니다. 사가랴가. 우연히 뽑힌 것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증거할 말씀이 있었던 거죠.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쓰기 위해서 그가 제비 뽑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사가랴가 이제 성전에서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분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심려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성소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자로서 지성소 위치. 지성소. 거기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잠깐 볼까요? 여기가 성소라고 말한다면은 여기가 지성소죠. 지성소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 그 당시에는 뭐 언약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소실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죠?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촛대와 그리고 떡상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대표자가 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제사장들은 그 밖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분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죠?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3번 정도 우리가 이제 두었고, 보면은 분향하는 시간은 몇 번 뒀을까요? 그죠? 상번제라 그러죠. 분향하는 시간은 하루에 2번입니다. 하루에 2번.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제 상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번제. 구약의 상번제 나타나죠? 그렇죠. 아침, 그리고 저녁 때 분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2번 말하고 있고 이것은 상번제를 말합니다. 아침과 저녁을 말합니다. 자,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누구에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여기서 주의 사자는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장.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싸움의 천사장은 미가엘이죠. 미가엘은 전투의 천사장. 이런 부분들이 다니엘서에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미가엘과 그리고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에게 증거를 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며 무서워하니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보인 거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여기서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사가랴의 앞에 경건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가랴가 간구한 것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의 이 간구라는 것은 개인적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적 기도가 아니고 바로 나라의 전체에 대한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이 기도,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그 간구함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데 그때에 이 영적 암흑 시대, 이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사가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조명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받은 증인이 사가랴라는 겁니다. 사가랴. 자, 그래서 너의 간구를 들은지라.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까지 정합니다. 그 이름이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죠. 이것이 요한의 뜻입니다.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기서 큰 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자가 되며. 그 큰 자가 무엇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큰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사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그 모든 뜻을 이어나가는 것이 자신의 사소롬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죠. 요한의 사역.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때에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그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으면서 달려갈 때에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실질적으로 요한은 보면은 마치 사사와 같고, 그리고 그가 큰 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그 사명자죠. 그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그가 회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가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 부분에서는 그가 마치 누구처럼, 그렇죠, 나시린처럼 그는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나시린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자로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고, 두 번째는 어떤 사역입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큰 자로서의 그의 모습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모습 속에서는 그의 모습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나시린. 포도주, 독주 이런 부분들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 그리고 그의 사역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그가 큰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을 자로서 그는 나시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 사역이 될 것이다. 요한의 두 가지죠.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딱 지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나시린이라는 것을 뒤에서 설명하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한 그 나시린, 그죠? 그가 살아나갈 모습, 나시린. 하나님의 큰 자로서 사명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그는 권세와 권력을 잡은 자가 아니라 나시린. 권세와 권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명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사역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런 사역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이 모든 사역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예비하는 예비자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겠습니까? 아이도 태어나지 못했는데 아이가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래서 자신들이 나이가 젊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가랴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어. 그죠? 주 앞에 먼저 왔어. 오실 메시아를 이제 예비하는 예비자죠.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죠? 예비자 준비하리라. 그래서 요한의 사역 사명 모습 속에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 될 것인데 그 모습은 나시린이 될 것이다. 권세자가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사역은 오실 메시아의 예비자로서의 모습이다. 요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의 사가랴가 어떻습니까?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첫째, 내가 늙었다. 그죠? 내가 늙어서 아내도 나이가 많다. 불임 상태. 늙었고 불임 상태. 그러니 어찌 요한이 우리 속에서 잉태된다는 말이고 어찌 이 사역이 이어진단 말인가? 차라리 자녀가 있으면은 너의 자녀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믿겠는데, 자녀도 없는 상태, 그리고 아내는 불임 상태, 이미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자녀를 낳아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죠. 그때에 그의 불신의 내용 속에 있는 그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 19절 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죠? 가브리엘 소식자. 소식을 전하는 천사자. 나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그렇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것을 못 믿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입이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이룰 때까지 그 입을 닫아놓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거 혹시 죽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가 나와서 그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20절.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침묵은 깨닫지 못함이고 두려움이죠.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 못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에 따른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입술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이야, 지금 이거 가브리엘이 나에게 지금 말해준 이 말들이 내 지금 말하고 싶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입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가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을 완전히 그냥 닫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무리 자신이 입을 열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은 혹이나 그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는지, 그러면서 또한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아마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환상 속에 놓여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몸짓으로 그냥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그는 그 입을 닫혀진 것이 하나의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하나의 표적적인 그 역사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입이 닫힌 것을 통해서 야, 이것이 내가 이제 병이 걸렸구나, 내가 이것이 병이 났구나 라고 말하면서 의사를 찾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또한 자신이 입이 닫힌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재단을 쌓으면서 회개 재단을 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지금 내 속에 실현이 됐다는 것을 그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 못한 상태에서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라는 것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사가랴의 성실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속에 이제 실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입이 닫힌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남은 시간 자신이 반열 속에서, 일주일이라는 그 반열 속에서 해야 될 모든 사역 속에 성실하게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그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그가 이 부분들을 믿지 않았다면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동침을 한 것은 육신적인 동침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동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증거했던 그 내용,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가 이미 늙었다 그랬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불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아내와 동침은 육신이 어떤 정욕적인 측면에서 동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아내가 잉태했다라는 것, 24절에 보면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라는 것은, 그가 아내와 동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침했는데 그가 육신적인 기력이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죠. 마치 누구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그렇죠, 사라처럼. 두 부부가 그렇게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잉태했습니다. 잉태했습니다. 자녀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자, 잉태하면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잉태했는데 왜 숨어야 됩니까? 무슨 바람 피워서 뭐 자녀를 잉태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그것도 늙은 나이에, 불임할 수 없는 나이에 잉태했으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5달을 감췄더라. 분명히 잉태했습니다. 잉태했는데 이것을 5달 동안 감춥니다. 그럼 이 5달 동안 감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자신의 잉태를 숨겼다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숨김이 아닙니다. 여기서 5달 동안 감췄다는 것은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세상의 무리로부터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자신을 세상의 무리로부터 구별해냈다. 이것이 무리들로부터 구별해냄. 그것을 5달 동안 감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5달 동안 자신을 세상의 무리들로부터 감추어서 자신을 세상의 무리들로부터 구별하여서 무엇을 했는가? 그렇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세 번째는 5달 동안 감췄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사람들로부터 묻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감췄다는 것은 세 가지. 자신을 세상의 무리로부터 구별해냈다는 것,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감췄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함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음. 무엇을 묻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잉태케 하셨는데, 엘리사벳이 잉태했죠, 그죠? 다섯 달을 자신을 감춥니다. 그것은 숨김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상의 무리로부터 구별해냅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의 장래에서. 하나님, 과연 나의 불임에 대한 이 상태,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나를 잉태케 한 이 아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사실 없죠. 그죠? 왜? 가브리엘 입이 다쳤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몸으로는 표현을 했겠지만은 그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분명히 잉태는 했는데 이 잉태가 무엇인지를 엘리사벳이 모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나간 것, 이것을 지금 숨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런 불임 상태에 있다가 나를 잉태케 하고 이런 늙은 상태에서 내가 이 자녀를 가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5달 동안에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정인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그 일들을 우리가 잠시 조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가 나심인데 예수의 나심도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거되어지죠. 그때에 마리아는 이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다음에 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될 이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